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마 이 날이 올 때마다 한 3년, 4년째 얘기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할로윈과 종교개혁 기념일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이 생겨난 것 유래 중에 한 개가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이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카톨릭에서는, 중세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여서 그 전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거기가 이제 게시판으로 쓰였어요.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대자보를 붙인 게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개혁자들은 다 성공과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그것을 결실을 맺은 사람이 루터이기 때문에 루터의 그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아서 지키게 되고요. 그날, 그 주간이 있는 시작되는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요약하자면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엇을 개혁했을까요? 어떤 개혁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매년 또 이야기를 새롭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발 좀 기억을 하시고, 개혁교회로서의, 개혁교회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장 라운딩을 갔어요. 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얘기를 조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은 우리 교단이 있는 흔히 말하는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면 보통 성당이 있는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톨릭이 먼저 있었어요? 개신교가 먼저 있었어요?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뭔가 카톨릭이 좀 형님 같고 우리는 약간 동생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정통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성당은 뭔가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성당에 가면 여러분 다 가운을 입고 뭐 머리에 못 쓰시고 막 이렇게 저쪽 뒤에서 이렇게 등장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들고 향 같은 거 뿌리면서 쭉 등장해요. 그런데 뭔가 목사님은 이제 넥타이 메고 그냥 정장 입고 있고,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 어쩔 때는 뭐 청바지 입고 계시고 이러니까 뭔가 우리가 약간 세속적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는 다 우리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카톨릭의 역사이기도 하고 정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세 명은 아니죠. 세 교파,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를 합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군대에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천불이라고 보통 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어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3개를 다 합친 거라서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를 합친 거죠. 그런데 같이 공유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잘 내려오다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나라의 교회가 되면서 사제들이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이쪽이 타락했다고 칩시다. 오다가 타락해 갔어요. 이 타락해간 모습을 보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온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타락한 모습이라고 치면 이쪽에 가던 교회를 끌어와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한 데가 우리 개신교들, 개혁교회. 그대로 타락해서 거의 그대로, 그 모습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다가간 개혁이었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하던 그때에 말씀으로 회복하는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습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 대부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한 3분의 1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외울 수 있어서. 뭔가 좋아하는데 외우지 못하면 이상하니까 얘기하지만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들 있으시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 쇼츠에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말씀이 많이 뜨기도 하죠. 말씀을 많이 듣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참 귀한 사실이긴 한데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거를 귀하고 살아내려 하지는 않는 세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어땠냐면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나의 행동을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는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하던, 교회에서 흔히 하던 습관이 뭐였냐면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가니까 교회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좀 잔인한 모습이 더 다가올까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있는, 항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올까요? 성모 마리아 상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왔겠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모 마리아 상의 앞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중세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습관상 몇백 년 동안 그 습관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 삶에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삶에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이라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개혁 시기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새로운 운동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 때 교회로 막 가슴이 뜨거워서 이게 참 말씀이 아니었구나. 진짜 말씀대로 살려면 교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다 뜯어서 버렸어요.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파이프로 오르간을 뜯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만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상과 어떤 조각들도 다 무너뜨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말린 사람들이 있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후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심되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 인문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원래 종교개혁보다 조금 한 1,200년 먼저 있었던 르네상스의 표어였어요. 인문부흥운동, 고대 시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표어가 근원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근원은 이 사람들의 근원과 달랐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근원은 고대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시대들, 로마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였던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거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중세는 왜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지극히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암흑시기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사제가 헬라어로 얘기했어요. 일어서시겠습니다. 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문 전부 다 라틴어였어요. 여러분 라틴어 아세요? 그 당시도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라틴어로 집례하였고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공부했던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봅시다. 요즘에는 예전에 후탁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후탁 성경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집에 놔두죠.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 가려면 일주일 만에 끝내니까 위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먼지를 후 물고 탁 털어서 가져온다 그래서 후탁 성경이라고 아무도 웃지 않는군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 않는 말씀. 요즘은 근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 있니? 그럼 다 핸드폰을 듭니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저도 핸드폰으로 성경을 자주 봐요. 핸드폰으로 보건 무엇으로 말씀을 보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개혁교회의 정신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이 우리 청년부는 요즘에 너무 뭐가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행사를 더해요. 혹은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행사를 줄여요. 라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때 개혁은 말씀의 올바른지에 대한 개혁이에요. 그럼 누군가 청년들이 질문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정답을 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이제 감이 생길 텐데 정답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에서 정답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가 싸웠다고 칩시다. 저 친구가 너무 미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올바른 친구와 싸우십니까? 아니면 좀 잘못한 친구와 싸우세요? 막 싸우는군요. 대부분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친구와 싸우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생각했던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무랑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 친구는 우리 교회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읽고 묵상을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그때 친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계속 미워해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10,000원 빌려가서 안 갚으면 용서해주고 100만 원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대답을 50만 원으로 하자 뭐 이런 대답을 성경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줘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롭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내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내 삶이 어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때로 우리의 주장과 말씀은 부딪혀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알매 대상으로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살지. 다 사랑하며 살고 다 용서하며 살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뭐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나의 욕망과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생각보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옳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비전을 쫓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꿀보다 말씀이 더 달았대요. 요즘 여러분 꿀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거랑 비교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 고기보다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는 마라탕을 잘 못 먹지만 마라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여러분과 마라탕을 같이 못 먹어서 저랑 같이 먹자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탕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무언가보다 말씀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더 싫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길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순간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하게 해주는 길을 밝혀준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으로 말씀이 다가와서 진짜로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에게 부딪혀 오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율법처럼 살려고 하면 언젠간 포기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군대 갈 때까지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한 5년간은 큐티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큐티를 율법처럼 대해서 그래요. 말씀을 율법체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조금씩 맞춰가는 거. 오늘 내가 조금 실패해도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내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인 그 교회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현대의 종교개혁은 문화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가까워짐으로써 교회가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개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맛보아서 날마다 개혁되는 우리 개혁교회의 후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예전에 이거를 말씀 전에 찬양으로 불렀었어요. 말씀 음악 찬양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싶은 걸 하고 말씀으로 핑계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고 거봐 성경 어딘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 여러분 이거는 중세의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또 개혁자들의 후예인 저희들은 나의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맞구나.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게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